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교회 학생회 유튜브반 김예향이라고 합니다. 오늘 노가온 자매님과 같이 이제 구원과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침례를 받았을 때 혹시 그때 기분이나 감정이 어떠셨나요? 침례를 받았을 때 기분이나 감정. 사실 그 당시에는 뭔가 느끼기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물이 굉장히 차가웠기 때문에 사실 물이 굉장히 차가워서 추워 죽겠다는 생각밖에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에 들어갔을 때 정말 모든 감각이 딱 차단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차단되는 감각으로 인해 내가 예전에 옛사람으로서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게 된 계기나 전환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생생캠프에서 처음으로 구원의 필요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구원의 강구에 대한 것을 느끼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필요성까지만 느끼고, 그 이후에, 여러 캠프들과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는 질문 약간 포괄적이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구원을 간구했기에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함으로써 얻었는데 정말 이 과정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되긴 했지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스스로를 드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그것에 대해 간구하기까지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침례를 받은 후에 전과 후에서 부모님 보시기에 가장 이게 많이 바뀐 것 같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랑 사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딱히 못 느끼셨을 것 같고 학교에서 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점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좀 더 포용력 있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좀 는 것 같아요. 약간 예전이랑 비교하면은 예전에는 정말 제 사람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좀 더 제 선 안의 사람이 아니어도 좀 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포용력이 넓어지셨네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3자까지 생각하는 마음, 참 좋은 마음. 네, 다음 질문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외에 교회 외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를 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모님보다 학교에서 많이 산다고 했는데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그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많이 되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성경 읽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 시간들을 제외하고 말을 해볼게요. 네. 일단 자습 시간에 보통 4차시까지 있는데 보통 한 차시는 성경을 읽는데 사용하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를 하다가 스스로 많이 찔리거나 또는 매우 감사한 게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회개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네, 그런 쪽에서는 보통 저녁 자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혹시 디모데 학교인가요? 네. 다음 질문은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 생각했던 때와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전과 후의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나랑 관계없으신 분, 나랑 정말 머신 분,
그리고 내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시는 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결국에는 내가 회개를 하고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구원받기 전에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제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 회의할 때는 아빠 하나님, 엄마 하나님 이렇게 좀 저랑 되게 멋진 분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빨리 바뀌어야겠네. 받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구원을 받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사실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지식으로서의 알미랑 마음으로서의 믿음이랑 많은 헷갈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내가 이것을 지식으로 하는 것인가? 믿음으로써 믿는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까지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식이랑 이게 내가 과연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인가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제 이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지금 구원 받으셨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이제 교회 학생이나 이제 어린이들 아니면은 교회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제 교회 다니지 않는 이제 제 3자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약간 말한다기보다 제 감상에 가까운데, 제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후 대환란에서 남을 동생들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빨리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례를 받은 노가온 자매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가은 양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가은 양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믿습니까? 네. 네, 이제 노가은 양의 그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도록 하겠습니까? 네. 노가은 자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큰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침례받은 노가은 자매입니다. 바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학년 생생캠프에 가기 전까지는 구원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단순히 어릴 때부터 배워오고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생캠프에서 처음으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껏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고 나중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나 혼자 남을 것에 대해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구원에 대한 의심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삶에서 주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중2 때 복음 캠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기억나진 않지만 대충 지구에는 5천 몇백 개의 언어가 있고 2013년에는 약 2천 몇백 개의 언어로 성경에 번역되었는데 2015년에는 약 3천 몇백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면 주님 나는 그것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내려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이 모든 언어로 나올 때까지는 걸리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산대로라면 몇 년 후에 대환란이 일어나더라고요. 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저 혼자 이 세상에 남게 될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음 캠프가 끝난 후에 처음으로 자진의 엄마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의 구원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를 빠지고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죽음과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죽는다는 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서술하는 지옥은 단기간으로 있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고통이